오늘 본문은 오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것이죠. 25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들, 십계명을 부연하는 내용들이죠.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오늘 묵상 본문인 이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오직 한 가지 주제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그 성막을 25장부터 무려 40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술하시면서 사실 그 초반부, 약간 초반부죠. 부의 중반부라고 봐야죠. 거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져라 라는 식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식양을 주신 대로 그 식양에 따라 그들이 성막을 직접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왜 이렇게 반복되지? 우리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양을 주신 것과 그 식양대로 실행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뿐이지 정확히 반복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이 식양들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부살렐이라든지 그 성막을 제조하는 사람들만 알면 될 것 같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시고 그 식양이 중요하다 하시고, 그리고 그 식양대로 건축하는 것까지 그 순서를 다시 또 나열하실까? 성경은 그렇게 제조자나 성막을 제조자나 성막 제조에 봉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성막 전체의 주제를 하나로만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막을 건립하는 목적, 의미 하나만 말하라 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물들이 그림으로 나오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냥 핸드폰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자세한 설명과 내용들을 여러분이 익히실 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복음을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공의와 사랑을 잘 이해하거나 체감하지 못해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막연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데,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데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제로. 그리고 또한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를 아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가, 나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성경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막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법궤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집기들도 많고 기구들도 많고 의미도 많아요. 뭐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 그러한 기구, 방들, 또 제사장 위임, 뭐 이런 비품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법궤인 것이죠. 법궤. 우리가 말하는 법궤, 증거궤죠. 오늘 본문에 증거궤. 우리가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냥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불경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그냥 궤짝입니다. 궤짝. 그 궤짝을 먼저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 궤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없애버리셨어요. 왜 없애버리셨냐면요, 우상시할 수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법궤는 어느 결인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하죠. 느수단이라고 아시죠? 노뱀. 그죠? 그것을 없애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증거궤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증거궤 누가 만든지 아시는 분? 증거궤를 만드신 분도 모른단 말이시죠. 성경에 그 증거궤를 만드신 분은 뜻밖의 부살렐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 놀라운데요. 신명기 10장 1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그죠? 내가 만든 궤짝, 그죠? 여러분, 이 크기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사이즈는 정확히 얼마냐면요, 1m 20cm예요. 1m 20이 채 안 됩니다. 1m 20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될까요? 제 양팔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1m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m 50에서 한 30cm 정도를 제한, 굉장히 작은 궤짝이에요. 그죠? 75cm, 70cm, 70cm로 직사각형,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20cm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 이런 궤를 어떻게 만들었지? 안에는 금을 입히고 밖에도 금을 입히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도 나무로 뚝딱 제가 이렇게 보면대라고 하나요? 책 읽는 거 이런 거 만듭니다.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그 법궤를 만들게 하신 것,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분이죠.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리라 라고 예고하죠. 그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이시고 그런 것이죠. 그 법궤 114cm, 정확히 114cm의 법궤가 왜, 그 궤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내산에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마치 천둥이 우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 내용은 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듣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맹렬한 불로 빼곡한 구름과 안개로 천둥과 번개로 이러한 모습들로 임하시지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다면 우리는 녹아버릴 거예요, 아마.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앞에, 그 맹렬한 불 앞에 죄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음성입니다. 귀로 들려주시죠.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 글을 주세요. 하나님 친수로 십계명을 쓰셨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다 학자들 간에 분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하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히브리서에는 그 법궤, 작은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열왕기상 8장 9절 같은 곳에 보면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열왕기상의 기록은 2 돌판만 있습니다. 2 돌판만. 그 2 돌판, 그 2 돌판이 핵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있다 라는 것, 성경은 1.1획, 하나님 변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그 중간에 그것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 중간에 어떤 연유로인가 그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모세에게 들려왔고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해서 율법의 책으로 그 언약궤 옆에 두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7장 8절 8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신명기 3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목소리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한 율법책은 그 십계명을 부연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언약궤 옆에 두도록 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판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증거궤와 속죄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을 다 나누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둘은 그 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속죄소인 것이죠. 여러분, 그 법궤는, 그 증거궤는, 그 언약궤는 반드시 덮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 방식,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사무엘상 6장 19절로 2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예.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 그것을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을 처음 받아왔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간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율법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법은 완전한 법이요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그저 둘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대략적인 십계명의 부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례들을 살필 때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 사회의 약자들을 대표하는 그들, 그 사회의 약자들을 인격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감싸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마서 7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4절 전반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신령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는 나약함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들이대도 우리는 금방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 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무엇이 율법과 서기관들이 잘못이었냐면 자기들이 지켜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어요. 로마 3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괴짜게 가두어 버리시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공의, 완전한 거룩을 시은 좌라는 금판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분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죠. 여러분 등대나 모든 금의 분량보다 있죠. 등대가 엄청난 금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은 좌, 그 법궤의 뚜껑이 가장 큰 금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은 좌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두 그룹이 하나님을 향해 시중하며 서 있는 것이 양쪽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그룹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석하는 어떤 영적 존재, 그 그룹입니다. 그 그룹들이 덮고 있는 시은 자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텅 빈 공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깔고 앉으셔서 사랑으로. 그 덮는다, 그 시은 자가 법궤를 덮는다 할 때 그 덮는다는 헬라어는 카포레트라는 헬라어인데 원형이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칠하다, 제거하다 이런. 칠한다 하는 건 죄를 덮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간과한다. 속죄소, 시은 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결국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속죄소를 덮는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여러분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애매한 짐승들이 끊임없이 살육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 피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피딱지가 얹혀지고 다시 또 피딱지가 얹혀지고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위에도 앞에도 온통 피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덮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 우리는 살 자가 없습니다. 말씀의 잣대로 우리에게 딱 들이대면 우리는 남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는 것도 아니라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 법궤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가장 좋은 시청각 재료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법과
공의죠. 그리고 그 법과 공의를 덮으시는 사랑.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죠. 여러분, 이 법궤와 속죄소가 품고 있는 의미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엄미하신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그 심판을 덮는 하나님의 속죄소. 여러분, 이 자의식이 자각이 없이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나는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낸 시청각 자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여러분, 그 지점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한 장소, 어떤 한 개체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 장소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또렷이 보여서 우리에게 또한 보이는 시청각 교제 가장 좋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뚝 솟았던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바로 이 속죄소랑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당신의 아들 위에 가차없이 쏟아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 그러나 거기에는 한 마리 어린 양, 우리의 대속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또한 사랑으로 우리의 그 죄악들을 덮어주시는 속죄소와 화목제는 동일한 거예요. 속죄소와 화목제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요. 아도 핑크라는 분의 책에서 보았습니다만 그의 주석을 여러 곳 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5절도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제가 화목 제물을 굵은 글씨 밑줄, 속죄소 굵은 글씨 밑줄 이렇게 쳤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한자도 틀리지 않는 1.1에 다르지 않은 단어예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죄소인 거예요. 속죄소. 그 매년 피로 덮이고 피딱지 위에 다시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버렸던 인간, 죄의 종이 되었던 인간,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 양의 문이 되시는 분, 그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22절입니다. 오늘 22절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22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떤 목사님의 글에 여러분,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를 비워놔서 사실은 그 천막으로 가려진 정방형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이에 붉은 불이 그곳에 있었다. 뭐 이런,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근데 그것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무 그럴듯하고 멋있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깔고 앉으셔서 계속 피를 보시면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라는 것이죠. 얼마나 완벽한 모형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그 시청각 교제예요.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누군가를 엄중히 심판하는 것이죠. 그죠? 공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회 정의라는 말을 하죠. 사회 정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익,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력,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사회적 정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 공의는 놀랍게 사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사랑이 하나 되는 신비, 그 신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증거궤와 속죄소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은 일체입니다. 일체.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곳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이토록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두셨을까요?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백성들이지만 그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그렇게 그곳에 믿음으로 백성들도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역시 믿음이죠. 그때 그들의 존재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존재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법궤가 있는 그곳에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말씀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던, 두려워하던 내가 이제는 그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허상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법관이야, 나는 의사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야.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요, 사실 내 자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가 희망하는 어떤 존재가 요즘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 그냥 빈 공간에 가상에 막 이렇게 빛으로 어떤 존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숨긴 채 우리의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자들이에요. 이미지를. 특별히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든 사람이 정치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요, 경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요, 문화인으로서도 인기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남주나 여주, 그들의 모습에 우리는 열광하죠.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존재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허울 좋은 이미지에 갇혀서
우리 겉으로 드러난 나는 적어도 간음자는 아니야. 나는 적어도 살인자는 아니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떳떳해.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벌거벗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벌거벗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와 시은좌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께서 오셔서 율법을 새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지도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란한 마음도 품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벌거벗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 그 허상,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나마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옛 계명에서부터 새 계명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쓴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판에 쓰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영혼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쩔쩔매는 종이었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꼭두아시처럼 춤을 추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소기에 목적하는 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꼭두각시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회복된 새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종, 율법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 사랑의 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피로 쓰여진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가 언약궤와 시은자 위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신약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숫째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이다. 저 헤롯의 성전을 보느냐?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주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피로 날마다 역사하기 원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매 순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시는 고백은 바울을 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곳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주의 죽으심, 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그 성막에 나타난 시은좌,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예수께서 그 보좌를 보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5장 6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데 그 내 생물과 장로들과 하나님 보좌 사이에 뭔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아 보이는 한 어린 양이 거기에 피 흘린 채 서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되게 하신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화목해하는 화목제물, 그 시은좌 그곳에 서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내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린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말씀은 괴리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지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보좌로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삶이요. 아니, 이제는 성전된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또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음란하기 짝이 없는 자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은혜로 먹고 마시며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또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